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8월 둘째 주에 또 우리 석천교회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또 담임 목사로서 감개가 무량하고 또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 오셨는데 큰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 부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거 해봅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에게 나쁜 말을 퍼부을 수 있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늘 좋다고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저도 웃는 사람 보고 기뻐하는 사람 보면 저도 좀 더 잘해주고 뭔가 더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이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에게 좋다고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을 발견한 석천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네, 천국을 발견했다 발견하지 못했다, 이게 오늘 주제였는데요.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있다, 천국이 진짜 존재한다. 뭐 좀 목사님이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오늘 죽어도 난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우리 석천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진짜 제대로 잘 살아가야 가는 것인가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말장난 같지만 국어사전에 발명과 발견을 이렇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자, 명사로 발명은 아직까지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로 생각해 만들어내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주제는 발견은 뭐냐면 미처 찾아내지 못했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물이나 아니면 뭡니까 현상이나 사실 따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체 주제에서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직 천국을 발견하지 못했다. 오늘 여기 아직 나는 천국이 나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천국이라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다. 이건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누군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 두 마리 토끼를 다 여러분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우리 김선재 집사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저녁 시간에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꿈만 같다라는 일, 제가 우리 4명의 장로님, 6분의 안수 집사님, 또 우리 20여 명의 서리 집사님, 9명의 권사님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첫 번째 항종직 직원이 이렇게 천국을 가는 것도 처음 경험을 했고, 또 사건 사고로 이렇게 천국 가시는 일도 처음 경험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솔직히 유쾌 상쾌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정말로 천국 가신 거 기쁘고 즐겁지만 돌아서면 또 이게 밀려오는 이게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울었고, 어제 태연이나 태욱이나 우리 장한솔 자매나 신전희 집사님이 목사님 장례 집례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1시간 동안 와서 교제를 하고 가고 나니까 또 하는 거야. 마지막 가는데 신전희 집사님께서 태연이 태욱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태연아 태우가 이제부터 아버지야, 목사님이 아버지야,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한테 큰절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이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일을 갑작스럽게 당하니까 뭐가 생각하면 천국을 준비한 사람이 누군가라는 거예요.
정말 부끄럽지만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천국을 준비한 사람인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오늘 급작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면 나는 천국을 준비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김선재 집사님이 아침이면 출근하면 저한테 보냈던 카톡을 쭉 읽어보니까 다 합치면 128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이런 사건 사고가 있기 전에 목사님 힘내세요, 사랑해, 이런 거 없지만 예수님 보고 싶어요 라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 진짜 사랑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의미를 두지 마시고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이런 문자도 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쭉 정리하면서 그냥 아침마다 보내고 저녁마다 되고, 제가 안식월 보낼 때 목사님 잘 쉬고 계시죠? 목사님 설교를 못 들어,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었어요. 저는 이 장례를 하면서 제 마음도 이런데 우리 태연이야, 태욱이야, 신전이 집사님 마음은 어떨까? 근데 위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와서 장례 빈소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유독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우는 거야. 찬민이, 하민이가 울고 소은이가 울고 SFC 친구들이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가서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거기 와서 왔길래, 야, 너 도대체 왜 우냐? 왜 이렇게 많이 우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친구가 이런 얘기야.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우리 집사님이 천국 간 것은 너무 좋고 감사한데 이제 집사님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이렇게 눈물이 나요. 여기 우리 정한이도 있는데 정한이도 그런 얘기를 하고, 많은 친구들, 제가 졸지에 저기 위로 예배를 드리고 5명의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가 생각하는 김선재 집사님이 어땠냐 그랬더니 김선재 집사님이 많이 사랑해 줬대요. 많이 안아줬대요. 그리고 자기들한테 용돈도 주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잊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원래 준비된 설교는 다른 설교예요. 그런데 토요일 저녁에 이 일을 당하니까 도저히 이 설교를 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다시 새벽에 원고를 다시 쓰고 말씀을 나누고 했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 집내 오셔서 다 보셨겠지만 정말 제가 기억에 남는 예배 인도가 되고 집내가 되고 하는 것이 됐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가만히 생각하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김선재 집사님이 학력이 뭔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얼마나 있는지 여기는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뒤돌아보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시간의 주인이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김선재 집사님이 천국 갈 준비, 오늘 가족도 있고 우리 지체들도 알고 있지만 젊어서부터 우리 교회 나오셨다가 공백기가 있고, 제가 교회 오시고 다음에도 제가 사역 오고 나가도 왔다가 가신 일이 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양동 기도원에서 20일을 금식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20일을 금식 기도하는데 거기에 원장님이 있어요. 이북 출신 원장님이 있어요. 근데 그 원장님이 저희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저희 아버님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아버지를 볼 때는, 저 전도사였거든요. 제가 아버지를 볼 때는 제가 선찮게 본다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볼 때는. 근데 저한테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는 너무 좋게 보고 너무 깨끗하고 순결하게 보고 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딱 쓰면서 제가 지나오니까 우리 집사님 천국 갈 준비를 이렇게 했구나. 마지막 노년에 3년, 4년, 5년에 이렇게 했구나. 근데 정 목사, 지금 오늘 하나님이 사고로 부르시든지 병들어 부르시든지 나이가 들어서 부르시든 요거 아닙니까? 다 죽음 앞에 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늙어서 죽든지, 아니면 병이 나서 죽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건 사고로 나서 죽으면,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얼마나 됐을까? 한 주간에 이게 제일 고민이고 기도 제목이었어요.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됐냐 하는 이런 얘기예요. 저는 천국을 발견한 석천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세 가지 하는데요, 따지지도 말고 묻지지도 말고 그냥 말씀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무슨 설교 원고를 뭐 얼마나 잘 쓰고 했겠어요. 근데 다시 탈고를 하고 원고를 써보면서 제일 첫 번째, 정말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 예화인데요, 미국의 한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집례하러 갔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회장이 천국 갈 준비를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있는 한 중진 참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회장님이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이거 싫어합니다. 진짜 철두철미하게 사업을 하고 계획하고 실행을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우리 회장님이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들어본 적 없다. 금시초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천국장입니다. 천국장. 천국을 예화를 두고 있어요. 뭐 씨 뿌리는 예화, 누룩 예화, 알곡과 가라지의 예화, 뭐 진주 예화, 그물 예화, 7가지 그 예를 들어 비유가 쭉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오늘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 우리 손일학 집사님하고 같이 읽어줍시다. 빨간 거 시작.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 이목이 집중됩니다. 마음이 집중됩니다. 정말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고 돌아가서, 핵심 포인트, 아주 중요한 포인트, 빨간 줄로 친 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냉장고 팔고 못 팔고 그 밭을 기어이 사고야 말 거야. 이거 이렇게 기쁘게 불렀는데, 이번 주에는 더 이게 마음에 와닿는 거야. 그 다음에 천국은 마치 진주인데, 이게 좋은 진주네? 좋은 진주를 발견하니까 또 나오죠. 극히 작은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또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네, 거두절미하고요, 형이상학적인 얘기, 관념적인 이야기,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나는 천국을 부여받았다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모든 소유, 자기의 모든 인생을 동원하여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 아시죠? 1927년에 태어난 위튼의 수재입니다. 여러분, 미국 위튼 대학이라면 지금도 명문학교지만 그때 당시에도 명문학. 근데 그 학교를 5명이요, 수재 중에 수재, 수석으로 졸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결혼하고 선교사가 되어 에콰도르로 선교하러 갔는데, 그의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영화도 나와 있습니다. 이 아들이, 짐 엘리엇 아들이 이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만약에 저 에콰도르의 이 아오니족이 그 포악하다고 하는데, 아빠를 향해서 창을 던지면 아빠 주머니에 있는 이 총을 갖고 그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쏠 거냐 안 쏠 거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짐 엘리엇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안 쏠 거라고. 왜냐하면 아빠는 천국 갈 준비가 되어져 있지만 저 아오니오족, 남포간, 미전도 종족은 아직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빠는 총으로 쏘지 않겠다는. 실제로 짐 엘리엇이 창에 찔려서 순교했을 때 짐 엘리엇 손에는 권총과 총탄이 있었다고 합니다. 쏠 수 있었는데 쏘지 않고 그 창에 찔려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짐 엘리엇이 죽고 나서 그의 일기장에 가장 유명한 글귀가 적혀 있어가지고, 위튼 대학교에 지금도 정면에 들어가면 이 사람의 동상을 세우지 않고 이 사람이 쓴 글을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 길을 우리 많이 아시죠? 모르는가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김선재 집사님의 이 사건을 보고, 또 앞으로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다 우리의 제품을 떠날 텐데, 진짜 천국에 우리 성도들이 갈 때 제 마음이, 제 생각이, 제 감정이 무엇이지?
그리고 정성구 너가 죽음을 경험하고 천국에 갈 텐데, 여러분 이게 이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어쩌면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는 거꾸로의 삶을 사는 사람도 양심에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않는 것을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너무 쉽게 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정 목사, 너 그런 거 아니야? 영원하지 않는 걸 얻기 위해서, 명예 얻기 위해서, 성공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너 버리고 사는 거 아니야? 마음에 이게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진짜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천국 갈 준비를 다 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이 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70년생입니다. 89학번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게 1999년도에 노스트라다무스가 지구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은 밀레니엄 시대에서 넘어가면 컴퓨터가 오류가 내서 세상이 뒤죽박죽 된다. 또 교회 좀 열심히 다닌 사람은 1992년에 이장님이라는 이단이 나와서 예수님 그때 오신다고 뻥치고, 1999년에는 베세스다 성교회, 다미 성교회가 나와서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직장 공부 다 필요 없고 기도원에 올라가, 이런 멍청한 사람들도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2000년이 지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경기대학교 대학원에서 북한 전공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때 하버드 교수를 초빙해서 특강을 들었습니다. 그 특강이 되게 절망적이었어요. 한반도가 2020년이 일어나면 남북 전쟁이 일어난다, 2030년이 되면 한반도는 없어진다, 이러한 미래학자의 강의를 제가 대학원 시절에 들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2025년도에 살고 있어요. 2030년이 곧 와요. 근데 멸망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끝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20대, 30대, 40대, 저도 30대가 있었어요. 저도 20대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눈 깜짝하니까 벌써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실감하지 않는 일이라 해도요,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죠. 여러분,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물의 비유예요.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잡혔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이거는 좋은 상품 같이, 이거는 안 좋은 상품 같이. 우리 전성배 집사님 아시죠? 우리 이재숙 사모님 사위 되잖아요. 대부도에 가가지고 배낚시하는데요, 농어를 이렇게 잡아서 엄청 큰 거, 그래서 우리 집에 갖고 왔어요. 상품 가치가 있죠. 그래서 목사님 집에 가가지고 지리 끓여 먹으라고 저희가 보내왔어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가놨는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닿고 안 좋은 피레미 같은 건 남는다는 거야. 이게 그물 비유예요. 그런데 49절에 이 말씀 읽어봅시다. 세상 끝에도,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반드시입니다. 목사님 또 반드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반드시 할게요. 여러분, 오늘 천국은 마치 그물을 쳐가지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좋은 물고기와 안 좋은 물고기를 구별하는 것처럼 세상 끝에도 이렇다는 거야. 마지막에도 이렇다는 거야.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치게 하고 풀무불에 던져 넣는 이런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끝이 있다는 거 목사님 얘기합니다. 병들어 돌아가시든지 사건 사고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나중에는 노년에 늙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다 죽음 앞에 서고 이게 승리. 반드시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류의 종말이 언제 오는가? 목사님 노스트라다무스에서 다미 선교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했어요. 이거 내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오늘이 종말이에요. 이게 제 지론이고 신앙의 철학입니다. 인류 종말이 언제냐?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자 7년 대환란이 어떠다, 이런 거 안 배워도 돼요.
뭐 신천지에 빠지고 뭐 이런 거 막 구별하고 해서 요한계시록 파고 안 해도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날 부르시면 오늘은 이게 종말이에요. 오늘 천국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저는 부디 제 마음에 소원하기는 우리 석천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진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김선재 집사님의 죽음을 묵상하고 이 사건을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태연이하고 태욱이하고 우리 장한솔 자매님하고 함께 친전이 함께 이 공동체와 함께 정말 그걸 다 찾아가는 거예요. 어제 두 아들이 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또 이 일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두 친구가 술 담배를 끊었대요. 참 술 담배도 다 끊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보니까 너무 신앙생활 잘 하는 거, 또 아빠가 하시던 일들도 또 이렇게 맡아, 이게 쉽지 않아요. 아빠같이 아주 정말 익숙한 훈련된 일꾼이 이걸 하던 일을 태연이 태욱이 너 아빠 돌아가셨으니까 아빠 하는 일을 하라, 목사님 양심상 그렇게 말 못하겠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진짜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서 달려갈 줄 아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하다가 챗GPT에 이런 걸 물어봤는데요, 여러분 독감 주사 맞고 계세요? 감기 조심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지금 2024년도인가 2022년 기준인데요, 암판입니다. 암판. 1년만 되면은 새로운 신규 암 환자가 30만 명 되는 거야. 그러면 3년이면 100만 명이야. 우리나라 암 환자가 3년 만에 100만 명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이거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저희 이모도 암이에요. 제 조카도, 사촌 조카도 암이에요. 제 한 치곤 두 치고면 다 암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남자가 14만 7천 명, 여자보다 더 많아요. 여자는 13만 4천여. 그러니까 남자들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 기쁘고 즐겁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용기가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자들이 더 스트레스 받을 건데, 여자는 뭐 수다도 떨고 이렇게 풀기도 하고 뭐 그런지 몰라도 남자가 더 많아요. 근데 28만 명, 그러니까 잘 와닿았잖아요. 근데 10만 명당 520 몇 명이라고 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1년이면 2년이면 3년이면 100만 명이 늘어나. 그냥 암판이야, 암판. 제가 볼 때 다 암판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끝을 만나고 종말을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언제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저도 50평생을 살았어요. 56년이 살았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 날짜도 이제 세알려야 되는 거야. 한 일이 앞으로 난 일보다 훨씬 많이 왔어요. 저도 그래요. 여기 계신 분 절대 다수가 다 그렇게 느낄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참 놀랐는데요. 참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 영상을 못 찍는데, SBS 뉴스입니다. 이 SBS 뉴스 어떤 분이요, 술을 한잔 하시고 이제 음주운전할 수 없으니까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근데 대리기사를 불러가지고 가는데 차가 이상해. 삐뚤삐뚤해.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사람이 112에 전화해가지고 앞차가 이상해요. 그런데 가다가 이렇게 빗들 저렇게 하다가 가드레일 한번 받고 가드레일 한번 받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그냥 처박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그 사람을 봤는데, 했더니 이 기사 있잖아요, 기사. 대리 운전하고 오신 기사가 술을 만취하고 왔어요. 만취하고. 그러니까 본인 이 차주는 술 먹었으니까 운전 못하겠다 해가지고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그 대리기사가 만취하고 와서 대리기사를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목사님 왜 이야기합니까? 끝이 있어요. 끝.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양심껏 제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 목사, 너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날 수 있어. 이런 음성으로 제가 새벽에 왔는데 너무 정말 얼떨떨해요. 손이 벌벌벌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그런데 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제 천국이 분명한 사람은 삶으로 입증합시다. 쫓아합시다. 삶으로 입증합시다. 다시 삶으로 드러납시다. 예,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천국을 받았다면 천국 백성임을 입증해야 돼요. 자, 51절에 중요한 말씀,
뭐라고 하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님이 이런 거야. 내가 지금 했던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았느냐? 그러면 천국의 제자된 자마다, 이 말을 바꿔주셔야 되면 하나님 자녀된 자마다 죽고 천국 갈 사람 날마다 마치 옛 것과 새 것을 구별하지 않고 다 내오는 집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목사님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여러분 열심으로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가진 거 없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삶으로 내게 임한 천국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두 가지인데 쫓아합시다. 미래성, 현재성. 그러니까 이거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오늘 신전희 집사님 어제 오셔서 그런 얘기다. 목사님, 제가 공동체를 했는데 공동체를 잘 못 냈더라고요. 근데 이번 장례를 통해서 우리 석천교회가 정말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그냥 와닿다는 거예요. 집사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 두 아들도 같이 있었으니까 공동체의 사랑을 그대로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 장례를 치르면서 오늘 여러분, 천국은요 정말 나 죽고 나서 가야지 이게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진짜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 길가, 가식, 돌짝밭에 한 거는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근데 좋은 밭에 떨어졌더니 30배, 60배, 100배 확장성이 일어난다는 거야. 여러분에게 떨어졌던 이 복음의 씨앗이 오늘도 기쁨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곡식과 가라지는 현재와 미래를 다 아는 거야.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니까 주인이 얘기해. 아서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 줄 보니까 그냥 내비더라. 마지막에 알고는 곳간에 가라지는 불 속에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오늘 이 교회에 임하고 정말 앞으로 미래, 그러니까 오늘 이 씨 뿌리는 이 비유 천국은 현재성과 미래성을 다 알려줘. 다음에 나오는 내용도 그래요. 겨자씨, 눈에 안 보일 만큼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자라서 여러분 큰 숲을 이루는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눈에 안 보이는 작은 겨자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복음의 현재성을 아는 거야. 누룩이요. 밀을 할 때, 밀가루 반찬할 때 베킹 소다 있잖아요. 소다, 그렇죠? 누룩을 넣으면 이 누룩이 부풀어 올라오지 않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천국과 이 소망, 이 기쁨이요, 그냥 죽고 나서 가는 그곳이 아니라 오늘 이 공동체에서 누려지는 이 기쁨. 그래서 제가 이 장례를 치르면서 태우기도 달리 보이고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도 달리 보고 성도들도 달리 보이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냥 고생하고 이렇게 하니까 안쓰러워서 연민과 사랑과 긍휼과 이게 베풀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들과 같이 영원한 천국을 간다는 사실이 보여지고 또 우리 이지석 집사님이나 또 우리 목사님들 우리 김현철 목사님 생각하니까 그냥 부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동안교회도 가는데 또 상기되고 리멤버 다시 기억되는 거야. 뭐가 기억되나? 우리 목사님 거기 어떻게 했지? 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은 장례 치를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떠나갈 때 어떠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포커페이스 그러잖아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저도 얼굴에 저도 태우기가 3시 반에 온다고 그래서 금요기도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이 아들 올 때 맞아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보니까 또 눈물이 나, 또 마음이 안쓰러. 그러면서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게 뭐냐면 신전희 집사님이 목사님 저도 힘을 낼 테니까 목사님도 오시면 내가 이 사람을 위로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누룩의 비유가 있고요, 감추인 보화의 비유, 오늘 아까 값진 진주의 비유했잖아요. 내 모든 것을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나오는 이 그물의 비유, 미래성, 현재성과 미래성.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 나중에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다시 읽어보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제가 이제 김선재 집사님이 좀 성격이 있으세요. 좋은 거 좋고 안 좋은 거 안 좋고 이런 게 있어요. 아마 호불호 있건 좀 칼칼하다고 느끼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요, 주일학교 애들이요, 너무 목사님 저기 집사님이 잘해줬다는 거예요. 너무 잘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뭐 간식 주고 뭐 이렇게 뭐 용돈 주고, 또 우리 아들도 이렇게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을 보면 그렇게 쓰다듬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뭐 김선재 집사님 완벽한 삶을 살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도 제 주머니에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제 에너지도 한계가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어진 곳에 이 옆에 있는 사람 사랑,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이게 천국인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인사할 때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합시다. 최선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도 그냥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부활 복음,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우리가 정말로 이 미래성, 현재성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석천교회 성도들은, 저는 이번 장례를 통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가서 인사를 못했으니까. 그리고 집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이제 태연이하고 저하고 있었는데 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전이 집사님은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태연이가 먼저 갔다 왔고 나중에 제가 갔다 왔어요. 그리고 또 입관하기 왔을 때 우리 장례 지도사가 입관 시간을 늦춰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왜 입관 시간을 늦춰야 되냐 했더니, 교통사고 현장을 보신 분은 계시면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서미경 성도님한테 난 좀 봐야 되겠다 했더니 서미경 성도님이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목회하는데 트라우마가 생길 겁니다. 집사님 헬멧 쓰셔가지고 얼굴이 진짜 평온해요. 우리 태연이도 보고 태연이 얼굴은 다 좋아요. 근데 목 밑에 이쪽 부분을 다 만신창이가 돼요. 정말 처절하신 거죠. 그래서 서미경 성도님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그 영안실에 가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 보시면 생각나시고 목회할 때 힘드시고 트라우마가 생길 거다라는 거예요. 저는 장례를 이걸 다 보고 장례를 집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 우리 가족도 있으니까 제가 빠른 좀 절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처난 거 다 꿰매고 퇴임 간호사가 와서. 그런데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확언하면서 이야기하는 건, 천국이,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소망이 얼마나, 이게 정말 이런 어렵고 힘든 이 일을 당했지만 영원한 소망이에요. 그거 아니면 제가, 그 서미경 성도님이 저를 3번 말리더라고요. 그 팀장, 남자 팀장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하니까 서미경 성도님이 팀장까지, 그 남자 팀장을 보여가지고 목사님 사진으로만 보시죠, 직접 보지 마시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래도 제가 확언하는 것은, 천국이란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까 실패한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늘 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좀 극단적으로 가난하냐? 예수 믿었는데 극단적으로 병들었느냐? 예수 믿었는데 인간적으로 잘 안 되냐? 근데 진짜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 갔다면 최고의 성공을 이룬 자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저의 신앙의 철학이고 믿음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쇠내시고 싶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 하나 볼까요? 신은 죽지 않았다. 원에 나오는 거 한번 틀어보세요. 방송실 한번 틀어주세요. 그 화살표를 찍으셔야 돼요. 됐습니다. 볼륨 좀 올려주시고요. 이 할머니는 치매 환자입니다. 치매 걸렸습니다. 앞에 있는 남자는 이 치매 할머니의 아들입니다. 아들. I mean, it's not like you even know who I am. You
prayed and believed your whole life. Never done anything wrong. And here you are. You're the nicest person I know. I am the meanest. You have dementia. My life is perfect. Explain that to me. Sometimes the devil allows people to live a life free of trouble because he doesn't want them turning to God. Their sin is like a jail cell, except it's all nice and comfy and there doesn't seem to be any need to leave. The door is wide open. Till one day, time runs out. The cell door slams shut. And suddenly, it's too late. Who did you say you were?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CGV 극장을 대관해서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의 한 대목입니다. 자, 이제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 오늘 설교의 결론이니까 주목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이 남자는 월가에서 최고의 승승장구하는 주식, 증권, 소위 말하는 최고의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의 반면 그의 어머니는 뭐 지금 우리 교회 말하면 권사님 같은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교회밖에 모르고 했는데 이 아들이 와서 그 엄마를 조롱하고 조소하는 대목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했다. 악랄하게 살았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했다. 그렇지만 날 봐라. 나는 이렇게 살지 않냐. 당신 맨날 기도하고 맨날 교회밖에 몰랐는데 지금 치매가 되어서 왜 이런 꼴이냐. 근데 이 엄마가 잠깐 정신이 딱 돌아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 그거 마귀가 준 걸 줄 몰라. 왜? 마귀는 너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걸 다 주는 거야. 저는요, 제 주변에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일주일에 많이 보는 사람이 돈 하는 사람들. 세상에 성공 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주식을 하고 코인을 사고 뭘 하고 뭐 투자하고 재테크하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이 그거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가서 정말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천국 갈 준비를 하면 오늘 주님 만나면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월가에서 성공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요, 영화 맨 앞부분에 가면 대단한 성공하고 대단한 좋은 집에서 대단한 자동차를 타는 대목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신은 죽지 않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지금도 돈 물질물, 여러분 돈 필요하죠. 저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여서 제가 이번 주에 헬스하는 거 죄냐? 죄 아니다. 러닝하는 거 죄 아니다. 정환이 목사님 그랬지? 그렇지? 뭐 주식하는 거 죄 아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근데 주식하다 마음이 빼앗겨서 그건 죄입니다. 헬스장 갔는데 여러분 헬스장 가면 여자들 쫙 달려 입는 거 있지, 주미야. 그거 뭐야? 레깅스.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 뺏기려고 헬스장 하냐? 그건 죄다 그랬어. 러닝을 열심히 뛰어요. 5km. 근데 러닝하다가 어제 만났던 그 야한 여자 또 만나고 싶어서 뛰는다. 다 목사님이 했던 헬스장이나 러닝이나 주식이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멈춰라. 마음을 빼앗긴 일이 있으면 다 멈춰라. 오늘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돈 하다가 힘들어지고 돈 하다가 어려워지고 거기에 마음 뺏겨서 이렇게 된 거야. 이에 반면 죄송하지만 김선재 집사님은 사고로 주님 부르심을 받았지만 짧은 일기를 맞았지만 목사가 보는 시선으로는
예수 믿고 천국 갔다니까. 여러분 다른 측면이 아니라 프로미스. 오늘 태연이나 태욱이나 우리 자부가 진짜 아버지처럼 예수 믿고 이 공동체에서 잘 자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제 끝나면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적었습니다. 자, 제가 눈이 좀 렌즈를 껴서 안 보이는데요, 보이는 한 우리 같이 손이락 집사님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속전의 성도 여러분, 천국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이 있습니다. 이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다 아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목사님의 천국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으면 김선재 집사님도 불쌍한 사람, 나도 불쌍한 사람, 여기 앉아있는 사람 다 불쌍해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었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다 망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린 망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콜럼버스가 배 한 척을 끌고 미 신대륙을 발견할 때 다 미친놈이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콜럼버스가 발견한 이 신대륙이 동부, 서부, 중부, 저는 아직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뭐 살아생전 가볼 수도 있고 안 가볼 수도 있지만 이 휘황찬란한 도시로 사람들이 들끓고 아메리칸 드림. 여러분 200여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이 콜럼버스가 1600여 년 전에 1627년에 이 사람이 신대륙을 발견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발견한 이 도시가, 이 미국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천국 미국과 비교합니까? 천국 그 어떤 나라하고 비교합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관양동에서 지금도 유성조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석천교회 우리 성문 예배당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자들이 딱 하나, 천국을 준비해서 집사님처럼 우리 같이 가서 정말 12진주문이 깔린 그곳에서 함께 거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